말씀, 주님 가르친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기도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내용과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 이것이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크게 5가지 주제가 우리의 평생에 걸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마치 주술을 외듯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뭘 구해야 할지, 구해야 할 주제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기억을 잘 할 수 있어요. 주제가 뭐냐 5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두 번째는 나라예요. 나라. 세 번째는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고 순서를 좀 바꿨네요. 일용할 양식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죄사함 받는 것이고 그리고 유혹과 악으로부터 시험과 악. 자, 이렇게 우리가 크게 5 주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 기도해야 할 주제가 뭔지를 알게 되죠.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또 시험과 악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아버지라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개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개인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신께서 친히 지칭하셨으면 우리에게도 하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느냐.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기도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요청을 하기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시고요. 혼자 들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주목해 보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했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십계명 중에 세 번째 나오는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명예를 위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 시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 몇 편이에요? 아마 대부분 23편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래서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노래가 그렇게 이어지죠. 근데 23절 3절에서 뭐라고 계속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앞에 모세가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망하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 거기까지 끌어내서 죽였구나. 너희들 죽이려고 끌어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말씀하죠. 역대하 7장 14절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암송도 하고 기억하는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렇게 말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철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친한 백성이죠. 근데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자녀들이 욕되이 하는 것, 헛되이 부르는 것, 무의미하게 부르는 것 이것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네. 참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버클랜드 보스턴 교회에 이금아 전도사님이고 또 목사님이 사모님이기도 한 분이 대학생들 박사과정 있는 사람들 참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들이 대개 박사들이었습니다. 전도사들이. 그때 막 그 교회만은 대여섯 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은. 근데 그 한 여름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이 사람들이 짧은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와서 그냥 땀을 빨빨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약간 늦은 점심시간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사들 오늘 내가 한턱 쏠게. 그러더니 하버드 대학 교직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박사들이긴 하지만 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있으니까 감히 교수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니까 긴장되기도 하잖아요. 기분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도 좋다는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실컷 떠들면서 잘 먹었는데
근데 떠들면서 가만 보니까 다들 교수들이 정장하고 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소위 말해 suit and tie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보니까 이게 몰골이 거기 이게 적합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바꿨대요. 뭐 한국말을 하지만 부를 때 서로 부를 때 뭐 김전도사 이유서 하지 않고 약가무라상, 낙가무라상, 오도상 그러면서 일본인 행세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뭡니까 야단을 쳤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한국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일본인 행사를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나를 소유한 나라나 주인이 영광도 받고 욕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기도하라. 둘째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권, 그분의 kingship, 왕 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실제로 매일의 삶에 그분의 통치가 세밀한 아주 디테일한 삶의 부분까지 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거 악한 생각했다가도 그냥 없는 척하고 지나가죠. 근데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데까지 가야 마땅하다. 그런 기도를 하라. 셋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일용할 양식은 영육 간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양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취준생들이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하고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왜?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직장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 자체는 전혀 잘못되거나 자기 욕심은 아닌데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구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보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직장도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함을 위해서 구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뭡니까? 빚을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그 사람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자.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보니까 도저히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래서 채주가 그걸 변제해 주죠. 10,000달란트를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갖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부자가 다시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향해서 야단을 치고 다시 옥절들에게 넘겨주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빚을 탕감해주는 스토리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뭐라고 했죠? 이 탕감에 관한 것을 말하는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나? 70번이라도 7번 용서해라. 그 말씀하시면서 지금 탕감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참 우리는요,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 마음에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가 얼마나 잘났기에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제 그러면서 이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용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용서 못하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관찰해 한 바에 의하면 나에게 화가 나게 만든 사람들은 나는 그것 때문에 속이 볶여서 그냥 속상해서 안절부절 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용서 안 했다가 나만 손해나는구나. 손해나는 장사를 왜 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악에 대한 데서부터 벗어나게. 이것은 우리의 실제입니다.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네. 왜요? 이 세상은 온 세상이 누구에게 처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일컬어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놈이 우는 사자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계속 시험하고 미혹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악은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잘못 이해하게 되는데 악은 뭐냐 하면 도덕 윤리적으로 나쁜 거, 이것도 악이지만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악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vil, 그렇죠, evil. 교통사고 만나는 것도 악이고, 병드는 것도 악이고,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악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나쁜 일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상기시켜 보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절 보시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죠. 두 번째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고 네 번째는 죄 용서하는 것이고요. 5번째는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미숙한 사람들의 기도는 맨날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님은 처음부터 기도를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우리는 기복신앙의 심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부터 잘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악한 아비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다른 데 보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믿음으로 구하되 몇 번 구하다 말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강청하듯이 기도하라.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친구가 밤에 식구들이 다 누웠는데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떡 3개만 좀 빌려달라고.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나 없어. 내가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나 떡 3개만
달라고. 그러면 친구된 사람이 야, 이 사람아, 문도 다 닫아버렸고 아이들도 자고 우리 다 식구들 다 누웠는데 귀찮게 굴지 마. 그냥 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주지 못한다면 강청함 때문에도 귀찮아서 줄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면서 강청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에이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며 주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기도할 주제, 평생 구할 5가지 주제를 우리들에게 읽어주시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5가지 주제가 우리의 기도의 주종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강청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 아멘.